고전 소설인 이춘풍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한양에 이춘풍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장사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나랏돈 2,000냥을 빌리고 아내가 모아놓은 돈 5,000냥을 빼앗아서 2,500냥 거금입니다. 2,500냥을 가지고 한양을 떠나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뭐가 유명하죠? 평양엔 기생이 유명합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셔요. 이 이춘풍은 한량이에요. 한량. 장사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생에게 마음이 있어요. 연물보다 제밥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기생 추월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추월이한테 이렇게 몽땅 홀려가지고 추월에게 빠져서 2,500냥을 물쓰듯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머슴살이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김씨는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감사를 쫓아서 비장 스스로 자원해서 비장이 돼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생의 집, 추월의 집에 가서 이제 이 남장을 하고 비장으로 이제 이춘풍을 불러. 이놈아, 너는 나랏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느냐? 이 괘씸한 놈아 하고 흉틀에 이제 묶어서 곤장을 칩니다. 그리고 추월에게 내 인연, 너는 나랏돈을 빼먹은 아주 괘씸한 년이다. 그래서 곤장을 쳐라 하고 이제 곤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추월이가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2,500냥 플러스 2,500냥 5,000냥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5,000냥을 내놔요. 그래서 이 아내 김씨는 자기 남편을 이제 구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춘풍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다. 그게 이제 이춘풍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생과 아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생과 아내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생은 단물만 빼먹어요. 그리고는 버립니다. 꺼져라 이놈아,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리고 기생은 단물만 빨아먹고 버립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동고동락. 아내는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괴로움도 같이 합니다. 아내는 고난을 함께하는 사이죠. 조강지처. 그래서 진짜입니다. 아내는 고난을 함께함으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한 도자기 공장에 이 특별히 꽃병이 2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모양, 같은 이제 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똑같은 재료인데 윤기가 하나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재료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는 불에 들어갔고 하나는 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의 바로 삶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우리가 다 싫어하지요. 고난이여 오지 마라. 고난이여 나는 싫다. 그러나 고난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난 참 믿음이 있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는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임상심리학자인 아치볼트 하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숨겨진 중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많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 중독이 많아요. 근데 이 중독은 자기가 중독에 걸렸는지 잘 모르고 또 나는 중독 아니야 이렇게 중독을 부인하기 때문에 숨겨진 중독이라 숨겨 중독. 근데 이 중독 가운데는 종교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 기독교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독교 중독입니까? 나는 예배당 잘 나오는데 이 기독교 중독은 바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믿음, 이것이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은 원하지만은 고난은 싫어요. 슬픔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위로를 좋아하지만은 나는 헌신은 사양합니다. 나는 축복은 땡큐예요. 그러나 나누는 것은 노 땡큐죠. 나는 열매는 좋아요. 그러나 의무는 싫어요. 그는 축복을 바라고 또 평강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지만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나눔과 사랑은 no thank you. 나는 싫어요. 고난이 없는 믿음, 오직 축복과 은총과 평안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요,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핸드폰 꺼주세요. 또 누구한테 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가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하니까 거기 부자가 참석을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네 하고 좋아합니다. 돈을 번다면 그것을 잘 모으십시오. 점점 전입가경, 점점 깊이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 쓰십시오 하니까 오늘 예배 잡혔구나. 오늘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주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두 손 들고 환영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나눔을 나누십시오 하면 오늘 예배 잡혔네 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버린다. 여러분 거짓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 없는 믿음이에요. 참 너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라.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볼트 하트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그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 잘 아시죠?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입니다. 이완용 하면은 매국노 하면 이완용.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받았어요. 이 이완용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가닥 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완용은 머리가 좋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칠품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벼슬을 시작을 했어요. 승진을 거듭해서 왕세자 교육기관인 시강원에서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고종의 눈에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 주재원이 됐어요. 29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생활에서 대표적인 친미 인사가 됐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정에 밝다고 하는 이유로 고종의 신임을 얻으면서 종 2품까지 올라갔어요. 관직 생활 6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그는 그러다가 러시아와의 문제로, 러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좀 등이 져가지고 러시아의 문제로 이 지방으로 좌천이 됐어요. 지방 관찰사로 지내면서 백성의 돈을 빼먹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파면당해야 마땅하지만 고종의 선처로 파면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 정세가 이제 일본 쪽으로 기운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국제 정세가 일본으로 돌아가는구나 해서 친일파로 변절을 했습니다. 친일파로 바꿨어요.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래가지고 1905년 일본 공사의 추천으로 학부 대신에 임명됐어요. 학부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행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것은 강압적으로 체결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물론 이완용 주재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했고요. 1907년 내정을 장악한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고종이 퇴위를 하고 순종이 이제 올라갔고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완용이 다 주도를 한 거예요. 그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됐어요. 매국노의 대명사,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는 국가와 결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생각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일신과 명예와의 안락만을 생각한 것이죠. 고난을 받지 않는 삶, 십자가 없는 삶은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또한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유다, 저는 이 가룟유다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가룟유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그는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됐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한 존재예요.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를 즐깁니다. 근데 대문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헌데를 앓은 채 버린 채로 무관심과 무방비로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일말의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없습니다. 추워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부자 나사로에게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눔으로써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이 조금도 터럭만큼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선고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이웃에게 관심과 동정과 친절을 베풀지 아니했고 너는 내 것을 나눔으로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너는 고난이 없으므로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므로 생명도 없다. 영원히 수치와 저주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선우용녀 잘 아시죠? 선우용녀가 1945년 해방동의 80세, 올해만 80세. 이 선우용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스킨케어 5단계를 걷는, 스킨케어 5단계가 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스킨케어 5단계를 하고, 그 다음엔 아침 운동,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고,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은 집에서 안 먹고, 호텔, 엠베서더 호텔에 가서 아침 조식 뷔페 12, 13만 원짜리를 잡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가 혼자니까, 남편은 11년 전에 죽었어요. 혼자니까, 뭐 이것저것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남고, 그러니까는 한 7, 8만 원 든대요. 그거보다 그냥 조금 더 주면은 좋은 거 사 먹으니까 호텔에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려면은 옷 입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준비하고 또 가면은 사람도 만나서 시간도 가지니까 즐겁고 힐링이 되니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왔는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내 몸을 안 돌봤구나. 내 몸을 내가 아껴야지. 나가 돈 있는데 아껴서 뭐하냐. 이제 쓰자 하고 이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누리꾼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이 그런데 참 그거 여유만 있으면은 저게 맞지. 저 나이에는 저게 현명한 거야. 나도 80이 되면은 벤츠 타고 호텔 가서 조식 뷔페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댓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또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요즘에 뭐 40대, 50대도 일찍 명퇴를 해서 즐겁게 살아야지. 욜로족, you only once live.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흠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누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 헌신의 삶,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는 플러스로 알파로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가 나와. 안나는 과부가 되는데 84세. 선우용녀보다 몇 살이 많아요?
4살이 많습니다. 84세.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84세인데 내 몸 아껴야지. 나도 힘들어. 피곤해. 내가 집에서 쉬어야지. 예? 이렇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4살에 84살. 그런데 안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나라,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고난에 참여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2 권사님 계셔요. 새벽기도 개근이에요. 만으로 한 분은 89세, 한 분은 84세. 이 양쪽 2 감람나무처럼 새벽기도 딱 지키고 있어요. 2분들은 새벽기도 개근입니다. 근데 84세, 89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빠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개근이야. 내가 그 권사님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는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일심과 내 이익과 나의 안락만을 따라가는 그 삶은 마침내 수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따르고 고난을 받는 그 삶이 면류관을 얻는 삶이에요. 면류관을 차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받은 것, 야, 네 믿음은 전수받은 것이야.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것은 전수받았다. 중세교회 성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더 유명해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16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아들이 방황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고 그 아들은 성자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젖과 함께 예수 구주의 이름을 먹고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 후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머니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전수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할머니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 거짓없는 믿음을 네가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구나.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디모데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더니 내 속에도 그것이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충성되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도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과 생명으로 나가는 자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